임재하셔서 이 성탄절에 마리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마리아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를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 예수님의 성탄절 날짜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가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바깥에서 있었다. 그것은 겨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통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겨울에는 다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우리에서 가두고 키우죠. 그런데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겨울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추측컨대 이제 이 날짜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들은 10월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6월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5월, 6월경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런데 성탄절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탄절 날짜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기 때문에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을 정해가지고 성탄날을 기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성탄절을 맞아서, 그런데 이 성탄절이 참 절묘한 것이 연말 연시와 딱 맞아가지고 너무 절묘해요. 날짜 자체가. 그리고 또 해가 바뀌는 동지와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해가 길어지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걸 태양절로 지켰죠. 태양신에게 드리는 절기날이 오늘이죠. 그 태양신에게 드리는 그 로마에서 절기날을 성탄절로 바꾸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확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예수님을 딱 앉혀가지고 예수님을 기리게 한 것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날짜는 중요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일날 코끝을 마찬가지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차이 나요. 늘 음력으로 늘 12월 15일인데 집에서 음력으로 지키기가 좀 힘들다 이래가지고 양력으로 고쳐버리고 한 달이나 땡겨져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게 괜찮지요. 네. 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생일 날짜를 기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기리는 날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마리아의 신앙 정말 대단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같이 보면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미리암이죠. 원래는 미리암. 성경에 나오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또 마리아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미리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여성들의 이름이었죠. 여기 나오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또 나오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던 변방지역,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은 거의 저쪽에 이방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한 지역이다 보니 거기에 또 이방인들도 많이 왕래가 있고 그래서 이 가장 비천한 곳을 갈릴리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또 어디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북쪽에 헤르몬 산과 맞닿아 있어요. 산지예요. 또 동쪽에는 갈멜 산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지야, 산지. 움푹 들어가 완전 산골짜기야.
그 교통도 없어. 거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 그 산속에 또 산 속에 있는, 그런 속에 있는 나사렛. 자, 교통이 없다 보니까 이곳은 발달이 안 되죠. 보통 교통이 왕래가 좀 빈번하게 발달이 될 건데,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구속사에 올려가지고 함께 인류 구속을 경영해 나갈 사람을 찾으시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필요한데, 한 사람,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휘황찬란한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도 아니고, 귀부인도 아니고, 기부인, 돈 많은 여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여자도 아니고, 너무나 비천한, 그것도 너무나 어린, 12살에서 17살 정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때가 개원 전경기죠. 옛날에는 12살,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14살에서 19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 정도 되는 그 계집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에서 절대로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반드시 인간과 협력합니다. 그 인간을 찾는데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신앙의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정말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굉장히 어린 처녀, 그것도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이름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가장 비천한 한 여자아이를, 계집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 구속사에 주역의 무대에 주역으로 올라갈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얘기하면 믿음입니까? 그냥 지적 동의, 그건 신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걸 믿음에 보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지적 동의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냥 불신자로 딱 판정받아요. 불신자. 그리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가야 돼요. 순종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순종을 하되 어느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목숨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말하는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구약에 보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첫 번째로 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나기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 하는데, 어디 배를 만들어 하냐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비가 안 내리는데 홍수가 난 것도 아닌데, 비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는 시대에,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지면에 적실 그런 시대입니다. 비라는 게 구경도 안 하는 시대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바다에 짓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우선 그 조소와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볼까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냥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가 갈 때는 움직일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또 인력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갈 때는 군사를 동원해 가야 돼요. 잘못하면 강도를 만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수백 킬로나 떨어진 그 길을 하나님 가라 한다고 그냥 친척, 아비, 본토집을 다 버리고 그냥 떠나갑니까? 누가 그렇게 떠나갑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이 따른다. 순종이 따르는데 희생이 따른다. 어느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삭을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들이 한 15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제물로 바치면 죽는 거잖아. 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와, 이건요,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군소리 하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냐고, 망설이지도 않냐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자주도 안 했겠죠. 아들이 지금 죽는데 잠이 옵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나무를 지고 불을 들고 사흘빛 떨어진 모리아 산으로 그냥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바로 순종.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지적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지적 동의, 자기 신념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불신자로 바로 판정받아요. 바로 지옥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믿음의 순신들은 좀 본받아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이런 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맞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뭔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주저하면 안 돼. 의심해도 안 돼. 망설이지도 안 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런 희생이 따라야 된다. 반드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고 희생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고 지금 하는 건데요.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릅니다. 자, 이 처녀는 그냥 홀몸이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 약혼했어. 주인이 있어. 자, 이 당시에 이제 약혼 제도를 좀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를 지내게 돼요. 그러면 이 처녀는 1년 동안 자기 몸을 조심하게 가집니다. 이때 만약에 순결을 잃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이거 왜냐하면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졌어요. 단지 같이 안 산다 보이지 실제 결혼한 거는 동일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처녀가 이제 1년 동안 같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남편 집에 들어갈 그런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저 남편 되는 사람들은 1년 동안에 또 처녀를,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만듭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은 집을 만드는 일이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남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 집에 법도를 배웁니다. 법도를 배우고 어떻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는 그런 그 수련 기간을 가지는데 절대 둘이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나서 같이 잘 수도 없어요. 이게 약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약혼한 그렇게 주인이 있는 처녀에게 천사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보통 이제 은혜 하면 우리 참 좋아하죠. 은혜 하면은 그냥 공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성령의 불, 은혜 그건 공짜인 줄 알아요. 아니요, 공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는 건 맞아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절대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거의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 희생을 견뎌내고 그 희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내려올 때는 긴장해야 돼.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려올 때는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바짝 긴장해야 돼. 그 뒤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는 은혜만 내려오면 그저 좋대. 그저 공짜래. 아니에요. 은혜가 내려오면요. 그 뒤에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이 벌어진다고. 믿음을 지켜야 되려면. 믿음을 안 지키려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이 벌어진다.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면고 생각하며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왜 천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느니라.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인류 구속사를 펼칠 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려면 반드시 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잉태될 처녀를 이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와 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와 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뭘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라 하라.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올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 분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어요. 이 삼위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각각 따로 된 하나님이에요. 즉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부가 될 수는 없어요. 성부는 따로 있어요. 또 성자가 성부가 될 수는 없어요. 성자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참 오묘한 게 어쨌든 이 세 분이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역시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가 나옵니다. 다윗의 위는 왕을 말합니다. 왕위를 뜻합니다. 왕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야곱의 집이 나오는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영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왕위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건불 10년, 건세가 10년을 못 간다는 말이 있죠. 하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다. 꽃은 피어서 열흘을 못 가고 건세는 10년을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세를 많이 잡아도 인간이 잡은 건세는 10년을 못 가요. 지금도 뭐 민주당이 뭐 저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데 봅시다 얼마나 가는지 10년을 못 가요 절대로. 그런데 이 왕위는, 예수님의 이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왕이죠. 진정한 왕. 인류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가 참 놀랍습니다. 자, 보통 지금 자기는 지금 약혼한 몸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애를 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서의 조소, 경멸,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썸씽이 있어가지고 애를 베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일들이 자기 앞에 지금 펼쳐질 것인데, 다른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못해시나. 난 못해요.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앙.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설이가 주저함이 없다. 바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겨요. 이게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노아, 아브라함, 마리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볼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 요거 본다고.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맨날 믿습니다 하고 지적 동의, 신념, 하나님 볼 때 믿음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여전히 불신자예요. 아무리 교회를, 이건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리고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하시면 바로 실행에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묻는 것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이게 알다는 야다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성적 경험. 성경험이 없는데 나는 처녀인데 완전 파르테논. 나는 완전히 처녀인데 하나님이 완전 처녀를 지금 선택한 겁니다. 한 번도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이런 처녀를 딱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딱 나오잖아요. 나는 처녀인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난 안 돼요. 나는 인자가 있는 몸이에요. 나 지금 만약에 애 뵈면 나 죽어요. 난 어떻게, 나 안 돼. 난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임하시고 덮으시리니. 자, 덮는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성막을 덮듯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덮으시니 그러므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38절이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오늘의 주제구절인데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 둘로스의 여성명사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철저한 종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딱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자, 위대한 신앙의 사람 마리아. 정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소설을 할 수도 있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자기 앞에 놓여 있지만은 마리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이 위대한 신앙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이런 신앙은 대단한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신앙입니다. 정말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진리의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는 것은 정말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 왜 위대한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목숨을 바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는 이 둘로스 자신을 종이라고 하녀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했던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마귀는 폭군이지만은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저 다 바쳐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기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너무나 성실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능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진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인간이 가장 위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을 일컬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으라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있다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 바로 마리아였죠. 자, 그렇게 순종하는 그 마리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폭군이 아닙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목숨을 걸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경험하는 마리아입니다. 자, 먼저
그 남편이 제일 문제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남편인 약혼한 요셉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 이거 뭐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자, 마태복음 여기 갈피를 끼우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심성이 어려운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다른 남자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보소! 보소, 여러분 보소, 내 마누라가 하면서 연장을 써가지고 막 공개를 했을 거예요.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죽는 거죠, 바로. 일단 조소 경매를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얌전한 고양이가 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하면서 온갖 조소를 받고 조롱을 받으며, 그리고 결국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된 요셉은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이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을 주에서 구원할 종교는 아무래도 없습니다. 불교에 가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교에 가서 아무리 10년 돌을 닦아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홀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신 분이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건져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고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낳은 사람이라면 역시 인간에 불과하죠. 자, 인간에 불과하니까 인간이 인간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을 다 구원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만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남편 요셉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죠. 자, 마리아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친족 문제입니다. 친족.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자, 요셉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은 친척들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친척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나사렛에서 이 사가랴의 집까지, 사가랴는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산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빨리 산중에 가서, 산중, 유대 산지에 있는 이 헤브론까지는 약 140km. 놀랍습니다. 140km 정도 되니까 한 나흘 정도에, 빨리 걸어도, 하루에 한 40km씩 걸어도, 100리 정도 걸어도, 나흘 길은 좋게 걸어야 되는 그런 큰 거리를 지금 마리아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41절에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이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배 안에서 6개월 된 태아가 뛰노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엘리사벳이 딱 느끼죠. 이게 지금 아이가 지금 마리아가 오니까 뛰노는 게 범상치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주의 모친이 오니까 그 주님이 오신 줄 알고 아이가 벌써 영적으로 알고 뛰노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자, 바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크게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는 지금 주님이 복중에 있는데, 이 여자의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데, 주님이 지금 오니까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도다 하면서 엘리사벳이 다 알아버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친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죠. 마리아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엘리사벳이 먼저 성령으로 다 알아가지고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바로 공포를 해버리니까 친족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은 여자의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친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46절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자, 47절 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계집 중에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되 첫 번째 찬양은 미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리아는 출신이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완전 변방 지역. 가장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던 곳, 변방 지역에. 그곳에서도 알 수가 없는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나사렛. 그것도 요셉은 목수입니다. 목수는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경멸받던 그 목수의 아내, 지극히 비천한 여성, 그것도 나이 어린 처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인류 구속 역사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죄를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그 안에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함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법이지 물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바로 물의 원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비천한 자에게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이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자, 47절 다시 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두 번째 그가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죠. 자, 그 다음 51절에 봅니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치부하는 자들을, 권세를 이용해서 교만하여 치부하는 자들을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의 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통해서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때도 편견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인 지위 고하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삶의 자세에 따라서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54절에 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인류 구속의 대업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죠.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동네 사람 문제죠. 자, 이 마리아가 돌아오면 애를 이제 배워가지고 낳을 것인데, 자, 결혼도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낳는다. 이해가 안 되죠.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누가복음 2장 봅니다. 2장 1절 봅니다. 한 장 넘기면 2장 1절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노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죠.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왕이었는데, 당시에 전 제국의 왕이었는데, 이 로마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즉 쉽게 말하면 군인을 징발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호정령이었죠. 이 호정령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이때 호정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호정령을 내리면은 전부 각 본 동네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거기 있다가 돌아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 2살 정도 될 때까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주전 32년에서 주전 4년까지 통치하고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BC 6년에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2년 정도 애굽에서 살았죠. 그리고 2~3살 되어서 애굽에서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죠. 뭐 남편과 아내가 애굽에 갔다가 애 넣고 돌아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망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리아의 신앙을 보았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절대로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 말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경멸과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고.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오직 한 사람, 한 처녀애를 찾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그에게 인류 구속을 할 수 있는 구속사의 큰 대업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지금 순종해야 될 그런 일들이 다 있는 법이에요. 있는 법.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때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지적 동의, 신념 이런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건 신앙, 목숨을 건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정하시며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신념이라든지 지적 동의로 가지고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불신자로 판정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목숨을 거는 신앙 우리도 행하십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